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내 부르짖음과 울음 그리고 내 눈의 눈물을 그치라. 내 수고는 보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볼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주님 안에 기쁨을 맛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은 AD 100년 조금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이루었던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서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얘기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기쁨을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기쁨을 빼앗겼을까? 삶이 고달픈 데는 이골이 났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를 겪었고 또 타향에서 살면서 경제적 빈곤, 사회적 빈곤, 정치적인 소외 이런 건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은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또 오랜 역사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민초들, 그러니까 민중들이 갖고 있는 내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거는요, 신앙생활의 자유를 뺏긴다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드렸었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몸 붙이고 정 붙이고 신앙생활할 장소,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그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대목이 오늘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볼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회당이 없어도, 기존에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가 없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빼앗긴 기쁨들을 되찾아 주십시오.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장. 자랑해서 이루어올 것은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로운 영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그리스도 교인 하나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며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봐 나는 자랑을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를 갖춘 것이 이번으로 3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단 말입니까? 내가 디도더러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고 또 교우한 사람을 딸려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남을 입살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느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